당신은 태어났나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태어났다는 걸 확신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남들의 탄생과 죽음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는 자신의 탄생과 죽음을 이해하는데 관심이 있는 당신의 사고 구조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 자체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움직임이며 당신은 단지 그것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은 새나 벌레나 구름처럼 생명의 한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이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력이 다 독특하고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이력은 어느 누구의 모델도 되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그 나름으로 고유한 겁니다. 각자가 처한 삶의 조건, 환경, 성장 배경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생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모조리 타버립니다. 생각은 에너지라서 연소가 되죠. 그러면 몸이 뜨거워집니다. 생각이 연소되면 몸에서 엄청난 열이 나고 얼굴이고 발이고 할 것 없이 모든 피부가 다 그 재 같은 물질로 뒤덮입니다. 이것에는 어떤 심리학적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내용도 영적인 의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에게서든 단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도 여러분은 늘 자신의 해석만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말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이라고는 오로지 소리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듣고 있는 것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늘 그런 진동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이러저러하게 해석합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의 영역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의 것입니다. 오로지 생각들만 존재할 뿐이나 여러분은 그것들에 대응하는 생각, 곧 생각하는 자를 만들어낸 모든 생각을 판독합니다. 생명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은 자신의 내면에서 2차적인 생각의 움직임을 빚어내는데 여러분은 그런 움직임을 일러 나라고 부릅니다. 자연스러운 상태는 생각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쌍하고 무력한 힌두교도들을 상대로 해서 몇천 년간 자행된 엄청난 사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 몸이 시체가 되어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끝내 생각 없이 지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생각이 여러분을 짓누르지 않고 자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 흘러갑니다. 생각을 판독하고 생각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일러 우울하다, 불행하다, 기쁘다, 샘난다, 탐욕스럽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자는 바로 빨간 가방, 벤치, 계단, 난간, 전구, 화난다, 기쁘다, 샘난다 같은 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뇌세포들을 쓸데없는 활동에 동원시키고 기억세포들을 계속 작동하게 만들고 존재하는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짓은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소진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 당신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신은 인간과는 무관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밖에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한데 그 힘은 과거의 짐 때문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과거의 부담에서 해방될 때라야 비로소 내면에 존재하는 그것, 그 놀라운 힘이 드러납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뜻대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특권이 있어서 이런 상태에 이른 게 아니고 또 내가 무엇인가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도 아니니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그게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외부에는 어떤 힘도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부에서 기능하고 있는 힘, 혹은 생명은 내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데 당신이 이야기하는 문화가 그것을 끌어내리고 있죠. 무엇인가가 드러나려고 애쓰고 있는데 문화가 그것을 끌어내려요. 일단 그것이 문화를 뿌리치고 나면 저절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자아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하지만 자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가 바로 자아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는 없습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은 단지 그런 추구에 더 많은 힘을 보태주고 그 힘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겁니다.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답은 과정 없이 나와야 합니다. 과정이 없다면 물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그 물음에 대한 답 말고는 어떤 것도 원치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날마다 남은 평생토록 여러분에게는 그것, 즉 어떻게가 유일한 물음이 됩니다. 물음은 저절로 타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안팎에서 나오는 답을 고대하는 한 물음은 타버릴 수 없습니다. 물음이 저절로 타버릴 때 이미 존재하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사람들의 답이 아니라 자신의 답입니다. 그 답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저절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체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런 점이 분명해집니다.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깨달음이라고. 자각은 깨달을 자기가 없다는 것을 제 힘으로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자각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어째서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자신이 보는 모든 것을, 자신이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아가 최후를 맞이할 것이기에 자아는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로 알고 있고 자기로 경험하고 있는 나는 자기 존재가 끝장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